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며 예배당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맑은 영혼을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심령에 주의 음성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인생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 괴로움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되 주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어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상한 몸과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병고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병으로 인하여서 약을 먹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약을 먹으면 그 약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산업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일터와 그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애쓰는 모든 일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편을 통해서 아침 기도를 올리오니 주님 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시편 5편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저께 읽었던 4편의 말씀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또 그 앞에 나오는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지난 주일날 시편 2편을 주일날 설교를 했었죠. 그때 설교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편하고 2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시편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편은 아침 기도, 4편은 저녁 기도, 또 5편은 다시 아침 기도, 내일 읽게 될 6편은 다시 저녁 기도. 그래서 시편 3편부터 6편까지를 쭉 읽으실 때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시편이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날을 마무리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각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침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면서 아침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은 바로 내 심정이 너무나 괴로움이 많으니 내 신음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부분을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음소리, 쉬운 성경에서는 한숨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한숨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비단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신음소리, 한숨소리, 우리의 마음의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다윗이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나만 신음하며 나만 한숨 짓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도 괴로움이 많았구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도 괴로움이 많았구나. 그래서 그가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으면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는 소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토록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4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3절 말씀을 먼저 또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읊조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을 읽으면서 참 좋은 구절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이 3절의 세번역 번역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음미할 좋은 번역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늘 아침마다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기에 매일 아침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의 이 번역의 특징은 이 3절에서 매일 아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매일 아침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바로 이 말씀처럼 매일 아침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아침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나의 신음소리, 한숨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다윗이 아침에 이렇게 신음소리, 한숨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다윗의 마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인한 탄식소리를 들어달라. 사람 때문에 괴로운 내 마음의 이 한숨소리, 탄식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시편 전체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대표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고 죽음의 위협을 많이 느꼈던 것이 그런 다윗의 탄식이요 또 한숨이기도 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식들 때문에 다윗이 참 괴로움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식으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괴로움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나의 한숨소리, 신음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편에서 다윗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든 행악자를, 또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 온통 악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괴로움이 많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앞부분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내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본문에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든 또 멀리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숨 지어야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에 방패로 함같이라고 하는 구절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되 방패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호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시편 5편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루 동안에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건강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인생의 한숨소리, 신음소리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오직 살 길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하고 또 신음하고 눈물 지어야 할 그러한 시간에 오직 우리의 희망의 피난처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고단하고 지치고 상할 때에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울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복되게 살 길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어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에 작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그들을 쫓아버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중심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9절의 표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9절의 표현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다윗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했던 겁니다. 저들이 입에서 내놓는 모든 말들은 나를 무덤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 저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그 입은 열린 무덤 같아서 나를 죽이는 그런 소리가 그 속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니 내가 저 말로 인하여 결국 내 심정이 무너져서 내가 무덤에 묻히는 것과 같이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무덤에 묻히는 그런 죽음을 경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들의 말 때문에 깊은 상심을 하고 깊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떠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마음에 온갖 죄와 악 속에서 열린 무덤 같은 입을 벌리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정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괴로움이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늘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심령이 기쁘고 또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피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바로 내 심령이 주님께 피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두어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주님께 피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이 한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나의 삶에 왜 이토록 괴로움이 많은가? 그래서 탄식하며 한숨 쉬며 괴로울 때가 많은데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읽다 보니 다윗도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너무 많아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 옛날 괴로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결되어야 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여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께 피하여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침에 깨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방패와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삶에 늘 주님 주시는 평강과 형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